신년 말씀 축제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잠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선 목사님은 낙스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심우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노회가 이스트 테니시 노회인데 정확하게 6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낙스밸 한인교회하고 우리 차타누가 한인교회가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아주 참 뜻이 깊죠. 아주 가깝죠. 형제 같고 자매 같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은 노회 크미리로도 봉사하시고 또 NCKBC 총회 총무로도 또 섬기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왔는데 그때 팬데믹이잖아요. 만나기도 못하고 뭐 이런 때 우리 김일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차탄노가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뵙지는 못하지만 언젠간 뵙겠지요 하고 혹시 뭐 이 지역에 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라 할 때 참 목사지만 참 그런 그 지나가는 위로의 전화가 참 마음에 남아 있고 이전에는 그 줌 미팅으로 하다가 이게 만났다가 작년 10월에 차탄노가 주교에서 목회자 수련회 때 처음 봤어요. 처음 뵈니까 막 그냥 처음 와이프 보듯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그냥 막 이렇게 허가하려 했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절제를 했지만 그만큼 그 1년 이상 동안 이렇게 줌으로 만나다가 직접 눈과 눈을 맞추면니까 막 그냥 이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런 모임을 했고 또 지난 11월에 주중에 그 노예가 이제 낙스밸에 있는데 그때 또한 뵙고 그래서 기한 목사님 또 지금 수년간 목회도 잘 하시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한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한 큰 박수를 해주시고 또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이 시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한국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때여서 미국 분들이 만나면 서로 묻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느냐고. 대부분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막 이렇게 물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디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거나 Thank you for hav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됐는데 이분이 워낙 예의가 바른 분이시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격식을 차려서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이번 신년 말씀 축제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우리 유상수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말씀 집회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차탄호가 교회를 부르셨을까? 아마도 누군가 들려주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마음에 되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그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도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 이름은 김일선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요, 이름을 발음할 때 굉장히 천천히 발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요, 그 옛날 북한의 독재자 이름이랑 너무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 차탄후가랑 아주 가까운 낙스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4월이 되면 만 9년이 이제 됩니다. 저의 이름 김일선이라는 저의 이름은요, 저희 부모님이 지어 주셨는데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을 만들고 악한 일이 악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은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한자 성어로 일일일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성경에도 제 이름과 연관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가복음 6장 45절 이 말씀을 저희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셨던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소위 서원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님도 평신도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직간접적으로 목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패스터 키드, PK였는데요. 지금도 노예 영어권 목사님들 만나면 저를 PK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킴. 그래서 패스터 키드에서 패스터 킴으로 이렇게 바뀐 셈입니다.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또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것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거의 하신 기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회고해 보면요, 지금도 떠오르는 일화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이름이 똑같은 제 사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랑 딱 1살 차이였는데 같은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촌 누나가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도 지금 초등학교도 이렇게 성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기고 등수를 이렇게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을 맞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점을 모든 과목을 다 받았다 그러면 올백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올백이란 말을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인데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시험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는 올백을 받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촌 누나가 전 과목을 다 100점을 맞고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이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딸 이내가 이번에도 전 과목을 다 올백을 맞았다. 그런데 전 과목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4과목밖에 없었어요. 국민학교 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국산, 사자 이 4과목 그 100점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거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이모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들으세요. 한마디도 못하세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언니, 그래도 저희 일선이는 착해요. 어려서부터 저는 착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착하다는 의미는 뭔가 그래도 칭찬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별로 내세울 것 없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말, 그게 착하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그리고 착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1997년에 IMF 금융위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기 3개월 전에 한국의 S모 기업에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일명 7사제 이렇게 불렸던 회사였는데, 회사 다니는 저희 직원들끼리는 우리는 세븐일레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3년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저희가 유학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00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결혼을 하는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여러분 그날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000년 6월 13일? 바로 저와 아내가 이스라엘로 유학 간 날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비행기를 타시고 평양의 순안공항을 향해 날아가시고, 저와 아내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참 한동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참 새로웠죠. 열심히 한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거의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나온 거였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모든 입간판이 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어도 새롭고 문화도 새롭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와 아내가 그때 살던 아파트가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피스가 제브라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 성경의 기브온이라고 알려진 그 곳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동쪽으로 난 이런 창문을 딱 열어서 보면요, 진짜 유대 광야가 보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이야기지만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고요, 또한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이 같은 어근에서부터 나왔더라고요. 광야와 가까운 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저희 그 유학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는데,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때 막 한참 긴장이 많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소위 인티파다라는 게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매일같이 테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7월 31일, 그때를 저는 잊을 수 없는데, 제가 공부하던 히브리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늘 저랑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 한국 유학생 3사람이 그 폭탄 테러 현장에 있었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생명을 이렇게 건지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큰 화상,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겪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의 중요한 진로의 변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고 히브리 대학에서 고대 중근동학 Ancient Near Eastern Studies를 공부하게 된 거는 석사 공부하고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방면의 학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갔는데 삶과 죽음의 그러한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도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박사과정 진학 대신에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서 장로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집회를 시작하면서 장구하게 제가 제 서두에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겪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이었고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신년 말씀 축제와 재직 수련회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자로서 권면해드리고 또 이렇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잊혀지는 소리의 공명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 중심에 깊이 각인되는 레마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내일 두 번째, 내일 오전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토요일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이미 설교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 딱 보시면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벌써 다 그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피 스토리, 해피 비기닝으로 창세기는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끝나고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 영어로 good. 그리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지나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 메오드, 영어로 하면은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멀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 4가지의 불행한 사건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사건, 그죠? 두 번째 불행한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불행한 사건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하니까 홍수로 이 땅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사건. 그리고 네 번째 불행한 사건은 창세기 11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의 출발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 때문이다 또는 하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럼 뭔가?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와 무관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이런 운명적인 그러한 불행한 것들을 끊어주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커버넌트 히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 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기에 누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은 홍수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신할 땅에 다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또 흩어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이러한 와중에 성경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 유대인의 조상 또는 히브리인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인이라는 종족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 히브리인이라는 종족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인, 유대인을 뜻하는 이브리라는 그 단어는요,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진짜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브라데스 그 강에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과 생사의 그러한 경계를 넘어선 사람, 이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나오는가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훈련을 했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 인근까지 추격해서 아람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식솔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왜 갑자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늘 보면 앞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원래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보통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다, 이렇게 그가 말해요. 제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에 있을 때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창세기 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에서 처음 부르셨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대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대요. 그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는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근데 어떤 땅으로 나아갔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나아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당장 어느 땅인지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명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아브라함 참 무모한 행동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이것을 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습니다, 더 강조해서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거일 수가 더 많아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요,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 요게 맞아,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니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신념을 앞세울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선심 쓰듯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그가 나중에 100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참된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자신의 고향을, 친척을,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요, 그의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행위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서 그가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한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란을 또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대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이런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도, 또한 그가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복을 얻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뒤에 보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본문 앞에는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데라, 롯, 그리고 아브라함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건 뭐 물어봐야 당연한 거죠. 롯이 되고 싶어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데라가 되고 싶어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웬일인지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한국을 떠나 미국까지 오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뿐이에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수준,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는 정도, 그게 바로 데라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떨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 그 하란도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함께 떠나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롯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이렇게 흔드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잖아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냥 사람을 따라갔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롯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는 왔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실천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데라처럼 끝나지 않고, 어떻게 롯처럼 끝나지 않고,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그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의 출발입니다. 좀 어려우신가 보죠?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서 그런가 봐요. 그럼 다시 좀 더 쉽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대략 기원전 2000년, 그때는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도요, 그로부터 500년이 더 지난 이후에요.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오경이 기록됐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성경책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다 하는 의미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말씀 안 듣는 사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성지순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한 3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나 또 다른 여행으로 방문하게 되면 종종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뭐냐면 스피커에 윙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요.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인가 5시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무슬림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커다란 스피커에서 나오는 아잔이라는 그런 소리, 그 기도문이 쉴 새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무슬림들은요 자신이 눈으로 읽는 것이 코란이 아니에요. 자신이 귀로 듣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무슬림들의 이러한 전통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1편 2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린 묵상 그러면은 많이들 어떤 메디테이션, 명상을 생각해요. 아, 명상하는 게 묵상하는 거구나. 예, 그런데 원래 묵상의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의미는요,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되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가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 이제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차탄우가 한인장로교회도 올해부터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제 예배 가운데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많은 부분들이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원문에 맞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로 우리가 읊조린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 예,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우리 축복해 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예.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죠?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The Parable of the Sow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씨가 뿌려지고 나서 나중에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죠? 처음 들어보시는가 본데요. 예, 옥토에서 열리죠. 이상하게도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옥토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건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씨앗을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며 품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거기는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는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 유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많이 품고 계시죠? 그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성경 말씀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없는다면 아무리 열매를 맺히고 싶어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단단해진 불신, 교만 그리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땅을 그냥 묵혀두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잡초가 나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거기에 이런 엉겅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게 돼요. 가시덤불로 금방 무성해져요.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 계속 그 땅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땅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묵은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을 합니까? 땅을 기경합니다. 갈아엎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묵은 땅에도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좋은 땅,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그 옥토는 누군가가 기경을 했기 때문에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치워버리고 단단해진 것들을 버리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 묵은 땅은 옥토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야만 씨앗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게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싶어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시떨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품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은 단단히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이 아니라 기경된 땅, 그래서 점점 좋은 땅이 되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늘 품고 간직하시되 혹여라도 그 말씀을 품는데 방해가 되는 돌, 가시떨기, 단단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What about you? 그럼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불변의 진리,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산다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모순이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어야 살아. 버리면 손해지. 움켜잡아야지. 어떻게 내려놓아?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고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는,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추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그 요리 연구가가 쓴 칼럼을 보니까요, 배추는 5번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왜 5번일까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땅에서 뽑힐 때 배추는 1번 죽고, 통배추에 배가 갈라지면서 배추는 2번째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배추는 3번째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되면서 배추는 4번째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배추는 5번째 죽는다. 굉장히 비장하죠. 근데 여러분, 배추가 5번 죽어야 제대로 된 김치 맛이 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배추 절이지 않고 여러분 김치, 김장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배추도 5번 죽는데 몇 번 죽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올 2022년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결단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저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품으십시다. 이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차탄우가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